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웃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 4천만 부를 기록한 그런 판매 부수를 그 정도 올린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또 책을 한 권 썼는데 행복이란 책을 썼습니다. 행복이란 책을 썼는데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 자세에 따른 어떤 가치관에 근거하여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삶이 거기에서 결정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하여 내가 힘껏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로 복된 모습에 웃음을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웃음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기뻐가지고 웃는 현재적 웃음이 있고 또 소망 중에 기뻐하는 그런 미래적 웃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지만도 먼 미래를 생각하고 웃는 웃음, 그런 기쁨, 이런 것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웃음 중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요. 쓴 웃음도 있습니다. 웃을 수 없는데 그래 씁쓸하게 기분 안 좋게 웃는 그런 쓴 웃음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허탈한 웃음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웃는 허탈한 웃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주 못된 웃음이 있지요. 그것이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비웃음입니다. 이런 웃음은 못된 웃음이죠. 그러나 또 억지로 웃는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이 웃음을 나눌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라가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근데 사라의 웃음이 보면은 참 희한한 웃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의 내막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3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모양으로 왔는지 이 3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그네로 자기 집에 찾아왔다 하면은 절대로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꼭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대접을 하고 보내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예법입니다. 이슬람권 전도를 하러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무슬림들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어떤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기 집에 손님으로 누가 왔는 것 같으면은 이유 불문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간 목사님이
생판 이제 모르는 그런 무슬림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무슬림이고 목사님은 기독교인이고 그죠? 이렇게 종교가 다르고 하지만도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더래요.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그네지 성경을 쭉 우리가 보면은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계시고 아마도 2명의 나그네는 천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그죠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왔는데 역시 아브라함이 이 3명의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을 한껏 합니다. 한껏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그 이야기가 다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은 어이가 없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죠? 헛웃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도 사라의 소원 중에 가장 분명한 소원이 바로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왜? 사라가 참 이 99세가 되기까지 90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면은 참 죄 중에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 자녀를 못 낳으면은 얼마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얼마나 자상한 남편으로 친근하게 잘해주고 이렇게 그죠?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도 이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 얻는 것 이런 것이 그죠?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보다도 24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네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고 또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이겠지, 그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참 진짜 굿뉴스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아했겠으며 사라가 좋아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도 짐작컨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이제 얼마 있다가 임신하고 내년 되면 아들 하나
이렇게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급한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은 하셨지만도 이 아들을 언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기대감을 갖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참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떠나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 10년쯤 살았습니다. 초조감이 자꾸 더해집니다. 이제 사라 나이는 그때는 75입니다. 아브라함이 85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몸도 그렇고 이제는 자녀가 낳을 만한 어떤 그런 몸이 잘 안 되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급했는가 하면은 참 그가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합니다. 어떤 제의를 합니까? 자기에게 여종이 있는데 인물도 반반하고 머리도 청명한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하셨지만도 그런 방법으로도 주실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권했겠지요. 하니까 그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이라면은 100에 100가지라도 다 그렇게 합시다. 이런 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찝찝했지만도 그렇게 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지, 그죠? 자, 이렇게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24년이 지나간 이 즈음에 오늘 본문에 나그네로 변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야, 지금 자신의 나이가 이제 90이 다 돼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돼가는 이 마당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싶으니까 이건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헛웃음만 노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제가 표현하자면 조금 부족하지만도 그러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믿음은 약속음과 같다.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음은 돈이 아니지, 그죠? 돈이 아니지만도 그러나 이 약속음은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얼마를 빌렸으니까 이 돈을 내가 어느 달 며칠 날 이 돈을 갚겠습니다 하면서 대신 이 약속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약속음이지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약속음은 통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약속음하고 믿음하고 표현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약속음을 끊어줬다 하더라도 형편에 따라 가지고 이 약속음대로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에 표현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약속음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도, 지금은 되어지지 않았지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도 우리는 마치 약속음을 받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음을 받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사람은 변수가 생기고 또 때론 돌발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약속음이 또 휴지 쪽지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서 그렇지만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더라는 거죠. 자, 99세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내가 내년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되는 그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안 맞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라요. 그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본문 13절에도 12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사라가 하는 말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그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랬습니다. 그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를 낳을 만한 그런 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끊어졌다는 거죠. 자, 로마서 또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현실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몸은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라도 역시 자기 부인 사라도 나이가 90이 됐으니까 태가 죽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가능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맞는 그런 상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신 이 말씀에서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리를 장막 안에서 사라가 들었을 때는 현실성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는 거죠. 헛웃음입니다. 그런데 이 헛웃음으로 웃고 있었지만도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그런 것이었지만도 1년 후에 보니까 지금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작년에 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다는 거죠. 이삭을 자신이 잉태하였고 이제 안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웃은 이 웃음은 헛웃음이었는데, 그러나 이 21장 6절에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웃는 진정한 웃음이 신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진정한 웃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소득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웃는 것, 아니면은 쾌락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웃는 것, 아니면은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웃는 것, 현실적인 현실 세계에서 웃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에서 진정한 웃음이라고 했는 것은 사라가 헛웃음을 웃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을 웃는 그런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웃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웃음일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초를 겪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있었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상급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때 웃는 웃음이 우리 성도에게는 참으로 진정한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웃음을 웃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 아래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대형교회 그 윤상배 장로님이 그 점심 식사를 한 걸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서공단에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 주소를 카톡에 찍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하니까 저는 성서공단 말은 들었지만도 거기 어딘지 아삼삼했는데, 그때 내비를 쳐가지고 가다 보니까 갔는데, 그래 이제 공장 이름이, 회사 이름이 신풍섬유 이렇더라고, 그죠? 섬유 회사인데,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회사 이름이 신풍섬유,
신풍,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건 이 회사 이런 이런 의미로서 신풍섬유라 그렇게 안 했겠나 싶으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어떤 글씨를 써가지고 표고를 크게 해가지고 벽에 붙여놨는데 그 글씨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글씨가 어떤 글씨인가 하니까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래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이 표 글씨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하니까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하는 게라요.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늘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라요. 그럼 뭐 때문에 긴장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든지 쓰시겠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라요. 그래요.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장모님이 그리고 입소문해 듣기로 대형 교회를 새로 신축할 때 장로님이 10억 헌금하셨다면서요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만 했는데 어린 시절 생활을 쭉 이야기를 쭉 하는 게라 그죠.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1살 적습니다. 적은데 자기 어머니가 34살 때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거래요. 그때 이분에게 이 윤상배 장로님에게 누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둘째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여동생이고 이렇게 이나 미녀가 있는데 그래 엄마가 그래 34살 때 이 약을 먹고 죽었다 이 말이면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는 뭐 옷 차려입고 하면은 나가면은 몇 날 며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늘 밖으로만 다니는 그런 아버지, 가정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린 사남매를 데리고 그죠 이렇게 어머니가 살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라요. 그렇겠니다. 견디도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으면은 뭐 연구차에다가 샥을 안 갑니까? 그러나 그때만 해도 죽으면은 비록 약 먹어 죽었지만 상여가 나갔어요. 그런데 혼인지라 상여에다가 자기 어머니가 거기 이제 그 시신을 삼고 이제 꽃상여에다가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매 가지고 나가면은 아이고 하고 하는데 그 뒤에 어린 남매가 상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하면서 우는 거라요. 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지고 이 어린 남매를 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면서 같이 울어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섬유계통의 공장인 것 같아요. 테이프를 붙이고 뭐 거의 뭐 또 하나 붙이는 단순한 작업을 했는데 하루 종일 테이프를 붙이다 보니까 그 뻔한 냄새 때문에 어질어질하답니다 늘.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늘 어질어질하면서 잠은 거기에서 잤답니다. 공장에서 자고 또 지금 생각하니까 공장의 벽은 교도소 벽처럼 그렇게 높게 돼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참 어린 나이에 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탄절 때 한번 가고 또 특별한 날이 있으면 한번 가고 이랬는데 그러나 그렇게도 갖는 그 교회가 참 자기 마음속에 힘들 때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서 늘 일하면서 주여 주여 뭐 입에 발린 듯이 주여 뭐 사면은 주여 주여 이 하는 여자분이 있대, 아주머니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를 따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저녁에 교회를 가는데 아마 저녁 예배 따라가는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퍼플한 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이랬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이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내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야학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래 다 했어요. 그 대학교는 이 만학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대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랬는데 그래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래 뭐 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10억 헌금하는 것이 그래 쉬운 건 아닌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금 잠깐 이렇게 보관시켜 놓는 것이지 제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대형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언제 예배당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당회 앞에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 목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내게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돈 4억을 이제 자기 친척한테 맡겨놨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뭐 돈이 필요하면 혹시나 쓸까 싶어가지고 자기 친척한테 맡겨놨는데 자기 친척이 뭐 자기가 어떻게 한락순간에서 썩썩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좀 더 이렇게 부풀리려고 주식에 투자를 했던 모양이래요. 이제 이 장로님 모르게. 근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장로님이 맡겨놓은 돈 주이소 하니까 8천만 원밖에 없다 가더래요. 그만큼 주식에서 그만큼 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지금 짓는데 이 큰일이다. 내가 사학을 하려고 했는데 큰일이다 해가지고 8천만 원가 안 되니까 그때 또 자기가 아파트가 안 했었대요.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할 때마다 6천만 원씩, 8천만 원씩, 1억 3천씩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가 생긴 대로 교회에 드렸대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게 물질을 주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생긴 대로 드렸대요. 그래서 말은 10억을 드렸지만도 10억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자기가 드렸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계산도 잘 못하겠대.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대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청년 때까지는 그죠. 그렇게 진짜 속된 말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신앙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니까 지금도 하나님 왜 긴장함이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자기에게서 뭔가를 요구하시면은 빨리 그게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는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잤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많이 듣고 산 것도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간증을 들어가지고 이 설교를 급하게 준비를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상배 장로님이 참 이 땅에서는 뭐 지금 사장이지만도요,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저한테 인사시킨다고 자기 부인을 부르더라고요. 그래 자기 부인이 권사님한테 보니까 그래도 명식이 사장 부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머리에 보니까 실먼지가 뽀하게 묻어가지고 나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리라고 하는데 참 이 땅에서는 뭐 이런저런 울음 속에서 성장하고 지냈다지만도 참 이번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웃음을 웃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죠? 참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일하다시피 감동이 젖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는 코스가 분명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간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잘 하시고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하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았을 그때 그 현장에서 비로소 웃는 그런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